그 로마서 11장 5절에 남은 자와 대조되어 기록된 그 로마서 11장 7절의 그 로이포이 기억하시죠? 11장 5절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여러분 얘기라고 한다면 레인마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과 대조되어 기록된 말씀이 11장 7절에 그러죠? 택하심을 입은 자 외에 그 하나님 끝까지 완악하게 두시는 그 로이포이 남은 자들, 요거를 지난주에 계속 나누었었습니다. 그 로이포이의 증거 말씀들로서 제가 여러 신구약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 드렸었죠. 끝까지 하나님의 그 택함,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만세전부터 유기되기로 작정된 자요. 그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들에 관한 증거 말씀들로서 신명기 29장,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29장, 요한복음 12장 등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깨달으시는 분들은 당연하지만 제가 이제 노파심에 그리고 아직 이런 교리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성경의 이 정통 교리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이 로이포이 하나님께서 완악하여지도록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뭘 좀 해보시다가 야 얘네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얘네들이 안 받아들이네. 내가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을 바꿔보려고 변화시켜보려고 정말 난리를 다 쳤는데 얘가 끝까지 나를 못 받아들이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완악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안 받아들이는 데는 뭐라고요? 만세전부터 택함 받지 못했다가 성경의 증언이에요. 제가 그러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성경이 둘 다 남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를 설명하는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요. 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 진짜 사랑하신 세상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대상이 되는 진짜 세상을 말합니다. 그 진짜 대상은 뭘로 설명된다고요? 그 바로 앞부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세가 민수기 21장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서 그것을 본 자들, 그것이 바로 십자가야. 그것을 본 자들은 내가 눈을 들어 보게 하였고 그 자들만 산 자야. 그들이 바로 진짜 세상이야. 그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예요. 그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기도 하죠. 즉 십자가를 바라본 자들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어떤 의미라고요? 말씀에 요한복음 3장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엉뚱한 데서 그 세상을 찾지 마시고 보편 구원론자들 얘기처럼 그냥 모든 사람, 전 인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놋뱀을 다 불뱀에 물려서 다 지금 독이 퍼져서 죽고 있는데 눈을 들어 놋뱀을 본 사람만 살았어요. 극히 일부였지만 그 사람들만이 내 세상이다 그랬어요. 내가 끝까지 사랑할 세상. 내 아들을 줘서 아들 피로 구원한 자들이야. 그럼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야 내가 전부 다 그 불뱀에서 불뱀에 독이 퍼졌는데 그들을 내가 다 구원하려고 내 아들 피를 상징하는 놋뱀을 장대에 걸어 들었더니 야 고작 몇 명 보더라. 야 내가 이렇게 권위가 없는 줄 몰랐고 이렇게 효과가 없는 줄 몰랐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 하나님 같으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 못 믿어요. 해보려고 하는데 인간한테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자만을 그 정하신 자 진짜 택한 자가 성경에서 은혜로 택함을 남은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자라고도 설명하셨으니 그게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이었죠. 그 진짜 남은 자, 그
노뱀을 본 자들, 십자가를 본 자들이 바로 레인마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받은 자, 남은 자. 근데 그들과 달리 불뱀을 끝까지 이게 노뱀을 끝까지 안 본 자들이에요. 그들이 말 그대로 또 남겨진 자들이잖아요. 택함 받은 자 외에 남겨진 자, 그들은 로이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두셨다 해요. 완악하게 두셨다. 그래서 그들이 노뱀을 안 본 거예요. 십자가를 안 본 거예요. 그들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셨다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러한 핵심 교리, 이거를 위해서 지난주에 정말 입이 닳도록, 여러분도 귀가 못이 박이도록 제가 그래서 전하는 자도 정말 힘들었어요. 좀 입에 단내가 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 들으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게 강조돼야 돼요. 왜요?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시로 모여서 세족식을 해야 되는 자들이거든요. 목욕은 했지만 우리 이채석 성도님 기도해 주신 대로 아직은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고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마귀의 지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수시로 내 안에서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아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가룟 유대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끝까지 의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불가능하니까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그래서 예수가 오셨지로 그렇게 불의한 자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만을 끝까지 꼭 붙드시는 자로 남으셔야 돼요. 그가 진짜 남은 자고 그가 마귀에게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로마서 3장도 읽어드렸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장?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읽기로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어차피 읽기로 제가 마음을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서 3장을 읽기 전에 지금 제가 3장 또 요한복음 3장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한복음 3장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세의 노뱀을 십자가를 설명하다 보니 어떤 말씀이 또 생각나서 나눌 수밖에 없느냐. 이 말씀은 제가 주일에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좀 미리 살짝 나눠보면 여러분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인마와 로이포이, 그 은혜 받아서 남은 자와 그 은혜 받은 자 외에 버려진 자들, 그런 식으로 남겨진 자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구약을 총 정리하는 말라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확 들어가 있어요. 구약의 총 정리 마지막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신약도 그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의 뜻, 그 내용이라는 거 어떤 뜻이요? 레인마와 로이포이, 이건 내가 정했다예요. 선택과 유기는 내가 만세전에 정했다입니다. 왜 이게 강조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돼야죠. 너희가 입은 사랑을 기억하라입니다. 너희가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아들 피로 너희를 건져서 남겨둠을 받은 자, 너희 레인마들, 욕이 아닙니다. 레인마, 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 교회는 정말 감사해야 돼. 그 감사의 영광을 잊게 하지 않으시려고 누누이 성경 곳곳에,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오늘 또 지난주에 그렇게 입이 단내 나도록 말하고 나서도 오늘 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천국의 존재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요즘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듭니다. 처처에 진짜 말씀 그대로 기근과 지진, 전쟁의 소식이 난무해요.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환경은 더 재앙으로 다가오고, 인도네시아 보세요. 이제 수도를 버려야 돼요. 물이 너무 차서 그 큰 서울보다 더 큰 도시가 버려져야 된답니다. 근데 그게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동해안도 지금 다 침식되고 있어요. 여러분 빙하가 다 녹고 있어요. 그 단순히
수위도 높아진 게 문제지만 빙하가 녹으면 어떤 더 참혹한 재앙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맛배기일 뿐이고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중동 간에 제5차 중동 전쟁이 지금 발발 이미 한 걸로 공식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전쟁이다 그랬어요. 이건 전쟁이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확전될지 몰라요. 지금 뭐 벌써 레바논 헤즈볼라 연결돼 있고요.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란이 배후에 있다는 건 뭐 이거는 지나가던 개도 하는 얘기고요. 그럼 여러분, 그럼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남의 얘기할 거 없으면 남의 상황 보면서 할 거 없어요. 북한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화약고인데다가 북한하고 전쟁 나면 여러분 중동이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하겠습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인류 가장 최악의 정말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엮이게 돼 있거든요. 중국, 러시아, 일본, 뭐 대만 다 엮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더 치명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학자들이 그래요. 이미 대한민국은 사라졌다 그래요. 이미 지금 추세로 가면 이미 전쟁 안 나고 그냥 가도요. 불과 몇백 년 안에 망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그냥 가만 놔둬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똑바로 믿고 말씀 붙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마음을 다잡고 마음의 평강을 갖기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진다. 그런데 그게 진짜 재앙이 아니야. 진짜 재앙은 뭐라고요? 말씀의 기근이 올 거야. 거짓 선지자가 난무할 거야. 진리가 사라질 거야. 사랑이 식을 거야.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재앙은 뭐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머 전쟁 난대. 어머 애를 안 낳는데 애들이 청년들이 어머 뭐 물가가 오른대. 어머 이게 기름값이 너무 오른대.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물가가요 전 세계적으로 뉴욕하고 삐까삐까해요. 도대체 그 차익을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도대체 중간에 누가 다 가져가는 겁니까? 그거는 다 누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물가 그렇게 올라가면. 아니 보세요. 분명히 경제는 발전하고 근데 컬수록 팍팍해져 삶이. 경제가 발전되면 살만해져야 되는데 왜 더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래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 끝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심이 더 제일 끝이 없어요. 아니 뭐 자중해서 야, 물가를 우리가 애저녁에 인간의 욕심에 기댈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유별이 더 심해. 아니 그렇다고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1인당 GDP가 국민소득이 막 세계 1등도 아니에요. 기껏 해봐 이제 3만 달러 넘었어요. 4만 달러도 안 돼야지. 일본도 안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근데 물가는 세계 최고냐 말이에요 도대체. 국민소득은 아직 3만 달러보다 밖에 안 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척박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 뭐가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어떻게든 산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러나 저기를 알면 버텨지는 데다가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만큼 교회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 있죠. 제일 큰 성당 있죠. 저 바티칸 빼놓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성당 있죠. 제일 큰 절 있죠. 사실 종교심은 유별나. 세계에서 제일 많은 개신교 교회가 있고 아니 치킨집보다 많대요. 이 교회 수가요. 제가 보기엔 편의점 수만큼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정말이에요. 이렇게 골목을 보세요. 몇백 미터 가면 편의점 하나 있잖아요. 근데 몇백 미터 가면 저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고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왜 이렇게 더 치달아갈까요? 악으로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사악함. 그 진정한 우상숭배.
교회가 많다고 다 그게 다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였으면 대한민국이 이 꼴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 물론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 특별해요. 근데 그만큼 어둠도 짙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뭐 우리나라가 좋네 마네 뭐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럴수록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꽉 잡고 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알츠하이머 걸린 아버지가 있어요. 치매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순간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순간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어. 근데 아버지가 제정신 딱 돌아왔을 때 그 진짜 중요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뭔 헛소리 하다가 아버지가 어느 순간 딱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 지금 막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밥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아. 그 아들이 이제 막 그 사랑하는 여자랑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진짜 사랑을 모르고 그 여자를 멀리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 정신 차리고 지금 이거 밥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진짜 사랑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영화 얘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이다 이거예요. 주제는. 근데 진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 어떻게 해요? 이혼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사람, 사랑한 사람 만나라가 아니라 제가 그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래요. 야 내가 인생 진짜 짧다. 게다가 내가 알츠하이머 걸렸잖아.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고 나니까 진짜 인생은 더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정신이 있을 때 너한테 정말 제대로 된 말을 줄게. 진짜 사랑을 찾아라. 그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야. 너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 너 정신 차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치매로 들어가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린 다 치매 걸려서 이 땅을 살아가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요. 우린 다 치매 환자예요. 어떤 환자요? 진짜 치매 환자. 하나님을 몰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어디로 간지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진짜 사랑 그 진리를 모르고 살아요. 뭐 그냥 엉뚱한 데서 사랑을 찾고 엉뚱한 데 가서 목 매달고 이렇게 목 매면서 이렇게 금 달아주고 은 달아주고 있다가 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그러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세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리라. 진리가 식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우리요 제정신 차리고 살 시간 별로 없어요. 맨날 세상에 묶여 있다가 잠깐씩 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해서 진짜 정신 차리셨을 때 뭘 전하시고 뭘 얘기하시고 뭘 추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을 때 그때도 여러분 엉뚱한 행복 찾아다니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으실 것 같아요? 인생 진짜 짧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여러분 정신 차려.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진짜 사랑을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그거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처럼요. 근데 왜 다 헛소리 하는지 아세요? 내 문제가 제일 힘들어. 뭐 교회 나온 애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치매이기 때문에요. 치매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치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보다 목사잖아요. 나이가 젊어도.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일상을 사시는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저는 좀 후방에 있지만 늘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보다요. 저도 사람인지라 수시로 세상에 매일 때가 있지만 제가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면요 눈물이 나와요.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엊그제도 이사야서 55장을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55장만 봐도 그렇게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소리가 그 안타까운 소리가요. 니들 왜 이렇게 엉뚱한 데다 은 달아주고 금 달아주느냐. 정말 값없이 내가 생수를 주자니 나한테 나아오라. 그럼 내가
생수도 주고 포도주도 주리라. 그럼 그 뜻이 뭐예요? 포도주는 피니까, 생수는 물, 성령이니까요. 물, 피, 성령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한일서 5장이잖아요. 물, 피, 성령은 진리다, 하나다. 내가 값없이 줄게. 이거 정말 온 우주보다도 비싸고 귀한 건데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니까 내 아들 피를 값없이 줄게. 나한테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이 뭐라고요? 그 이사야서 55장을 받아? 나에게서 생수가 나온다. 나에게서만. 나에게서 마셔라. 나에게 와서.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고 부르짖는데 다 못 알아 처먹는 거예요. 그냥 치매 걸려갖고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읽히니까 제가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저도요. 목사지만. 근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함께 정신 차리시죠. 세상 금방 끝납니다. 안 그래도 인생 짧은데 여러분 제정신 차리고 사는 시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정신을 차려서 뭘 보자고요? 말라기서 1장. 좀 그거에다 지금 영화 얘기까지 나왔는데 말라기서 1장에 보시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경고래요, 경고.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서가 열리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으로서 경고를 심으세요. 구약의 마지막까지. 그 말은 뭐겠어요? 너 말씀 못 알아먹으면 진짜 경고야 이거. 내가 신약에서 그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봐라.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내가 심판을 어떻게 이룰까 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다 한 말씀인데 특히 요 경고의 말씀이 말라기에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떻게 신약하고 연결이 되며 제가 먼저 드린 말씀이 뭐예요? 지금 왜 말라기 1장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고 이거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그래 구구절절히 지금 로마서를 하면서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단내나도록 여러분을 귀에 모시박이도록 지금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되 새로운 말씀들 그 증거 구절들은 계속 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증거 구절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성경 66권이 다 그 말씀인데 이거를 뭐 하루에 끝내겠어요. 계속 읽어도 부족한데 그나마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몇 군데라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중에 오늘은 그런 맥락 가운데 말라기서 1장을 보면 지금 1절 읽어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랬더니 뭐라고요? 다 이 영적 치매 걸린 인간들이 뭐라고 그러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버릇없이 굴더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나한테 고난이나 주시고 어려움이나 주셨지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삿대질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삿대질. 아주 지겨워 죽겠어. 하나님이 삿대질 하잖아요. 지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반문하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에서와 야곱 얘기해 주죠. 이거 어디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 로마서 9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 얘기가요. 이미 말라기 1장에도 나왔던 거예요. 에서 야곱 얘기가 뭐였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우리 공부했으니까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서는 버리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잖아요. 그건 내 뜻이야. 토기장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니들이 뭔 말이 많어? 이게 9장의 한마디였잖아요. 말라기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뭐라고요? 나의 강권적인 선택. 내가 야곱은 택했어. 그래 이거 내 뜻이야. 야곱이 진짜 내 자식이거든. 근데 에서는 버렸다?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내가 다 선택하는 거 아니야. 내 뜻에 에서는 없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게
구별된 사랑, 집착적인 사랑, 그냥 아주 뭐라고 할까요?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이 앞에서 내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에서는 버리세요? 이럴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꼭 어떤 인간들이 뭐라고 그래? 에서 같은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버리셔도 돼요? 보편 구원론이죠. 알미니안주의죠. 그거 다 떠드는 사람들이 다 잘난 그쪽 계열인 거예요. 세대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가톨릭 이런 쪽 행위주의자들. 근데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진짜 야곱이라면 어머 그래 이게 사랑이지. 나도 원래 에서였는데, 나도 원래 아간이었는데, 나도 원래 가인이었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죄인 중에 괴수를 야곱 삼아 주셨대 그래. 맞아, 난 야곱보다도 못하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었죠. 맨날 사기치고 도망다니고 속이고 등쳐먹고. 여러분 뭐 그렇게 바라봄의 법칙으로 뭐 야곱이 뭐 아롱지고 뭐 이런 뭐 플라타너스 뭐예요 그거 심어놔갖고 뭐 흰 양들을 다 전박이 양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그게요. 그 얘기는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그게 바라봄의 법칙 맞아요? 아니 그거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 외삼촌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등쳐먹는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하면은 나오면은 흰 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아롱진 게 나와요? 어떻게든 자기 욕심대로 바라봄의 법칙까지 써서라도 아롱진 거 나와서 나는 갖고 도망가겠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야곱 같은 자들 다 사기 쳐먹고 이렇게 막 끝까지 남의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거 4차원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포장하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진짜 야곱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내가 진짜. 근데 어떻게 야곱을 어떻게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하나님과 싸움한 뒤에. 그건 또 어떻게 가르쳐요? 보편구원론자들.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해서 이겨먹으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자기 욕심을 해서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죄성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 치신 거예요. 골반뼈를요. 그 환도뼈를. 그 환도뼈가 어디예요? 골반 남자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란 말입니다. 거길 치셨다는 건 뭐예요? 너는 생명이 없어 너한테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 인간 내가 이스라엘이었지.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주셨지. 나를 원래 야곱 같은 인간이어서 원래 버림받아야 되는데 날 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걸 보셔야지. 밤새서 기도해서 금식해서 기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이겨먹으라고 다 가르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 이런 사랑 이런 사랑. 여러분 이거 선문답이 아니에요. 동문서답이 아니라 잘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막 대드는 인간들한테 애곡과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약으로 치면 로마서 9장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4절에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는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는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잖아요. 특별히 에돔은 여러분 그 오바댜서 같은 데도 보면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에돔은 여러분 끝까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세력이에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사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에돔은요. 근데 에돔의 선조가 누구라고요? 에서요. 그럼 여러분 어차피 모세가 데려내오는 출애굽 백성이나 에돔 백성이나 원래는 한 뿌리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 뿌리였던 우리 동족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400년 넘게 만에 나왔어요.
그럼 길 좀 열어주고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요번에 아시안 게임도 보세요. 제일 한국한테 아주 그냥 야멸차게 대하고 제일 아주 그냥 싸가지 없게 대한 게 어디 북한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돔이 출애굽은 백성들을 잘 이렇게 아이고 우리 먼 길 왔네 도와주고 밥 주고 옷 줄 줄은 못할 망정 저주하고 내쫓고 길을 가로막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에돔에게 영원한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지금 그 에돔 얘기 나오잖아요. 에돔 얘기가 왜 나왔다고? 에서의 후예니까. 야곱의 반대편 에서의 후예니까. 근데 에돔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셨지만 우리가 다시 성을 쌓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마치 비웃으시는 것처럼 니들이 다시 쌓아봐라. 내가 다시 헐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이거 왜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뭐예요? 선택과 작정 그리고 그 반대의 버리심이에요.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 11장의 표현을 하면은 레임마와 로이포이의 대조인 거예요. 선택한 자, 버린 자. 선택한 자는 야곱, 버린 자는 에서. 그래서 버린 자의 후손인 에돔은 끝까지 멸하신다예요. 거기에 심판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했을 때 지금 말라기도 회개하라고 이거 전한 거잖아요. 그럼 회개하라 했을 때는 뭐예요? 백성은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하여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야곱이었군. 내가 원래 버림받아 마땅한데 내가 그냥 은혜로 택함을 받은 야곱이네. 내가 이스라엘이네.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지. 이게 깨달아지는데 그런데 버림받은 자들은요. 에돔은요. 로이포이는요. 끝까지 삿대질하면서 하나님한테 개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꾸 성 쌓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우리끼리 살아본다 그러고. 왜 하나님이 택하여지면 꼭 사랑이냐고 그러고. 이게 대든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어디에 부어지는 거예요? 에서에게, 에돔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잘났습니다. 키도 크고 심지어 털도 많아. 보송보송하고 건장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끝까지 부모님 봉양했던 에서는 하나님 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 알라고.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 야곱 같은 놈 택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야곱이야. 니들이 뭘 잘났어. 이거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었어요. 지 형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형 나간다고 그냥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랬던 놈이 야곱이잖아요. 서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그 수준이야. 그런데 네가 선택받았어. 그냥 은혜로. 어머 이렇게 가야지. 야곱 주제에 뭘 따집니까? 따지기를. 그냥 넙죽 받아야 돼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 많은 인간은 다 뭐다?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요? 심판이 임한다. 사랑을 모르는 자 심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화의 그 아버지도 말하잖아요. 정신 딱 차리고 나니까 너 진짜 사랑을 깨달아야 돼. 안 그러면 너 인생 짧아 금방이야. 마치 성경의 외침 같았어요. 자, 지금 말라기서도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들과 쭉 연결이 되죠. 이게 성경은 곳곳에 아니 전체가 다 그 말씀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만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죠? 뭐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좀 표면적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이런 말씀들이 처음 접하거나 말씀의 진의를 그 본뜻을 잘 모르면은
어떤 거부감이 처음엔 들 수도 있느냐? 하나님 굉장히 나쁜 분이네, 진짜. 야, 하나님 되게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되게 나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판단해요. 감히. 왜 그래요? 선악과 범해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돼버렸어. 내가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고 내가 악하다면 악한 거야. 내가 감히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꿰차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판단하고 앉아서 하나님 나쁜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갈라요? 나한테 좋은 일 해주시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해봤지. 언제 여러분의 고난이 오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좋으신 하나님 해볼 수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오해해요. 좋은 일만 주시는 분, 형통하신 일만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것도 인간이 다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좋으신 하나님 곡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인간이 함부로 좋으신 나쁘신을 붙여요?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나쁘신이라는 감히 인간적인 표현을 붙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 아니에요? 왜 함부로 우리가 사울왕이 되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5장처럼? 하나님 분명히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애 어른할 것 없이 저 아말렉은 도말시켜라. 에돔처럼. 짐승 새끼하지 남기지 말라는데 왜 지가 뭔데 지가 잘났다고. 동물들 살려주고 거기다가 누구까지 살려줬어요? 아각 왕, 아말렉의 대가리까지 지 맘대로 살려줬잖아요. 지가 뭐라고. 하나님, 넌 도구야. 너는 나의 칼이니까 가서 찔려라. 가서 널 찔러라. 저 내가 멸하려고 한 자를. 그럼 가 찔러야죠. 지 맘대로 살려주면 인권이 어떻고, 그죠? 뭐 인본주의가 어떻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벌써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왜 죽여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야곱만 사랑한다요. 거기 할 말이 있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토 달 수 없어요. 우린 다 심판 때 여기도 토 못 달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는 영적 치매 걸려서 감히 하나님도 판단하고,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없어. 그냥 실컷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깨갱하고 맞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데 나는 나다 그냥 하나님이신데 내가 감히 그 앞에서 존재인 척을 했네. 먼지 주제에, 야곱보다도 못했던 주제에. 아니, 우리 아까 찬송가도 계속 부르셨잖아요. 저 도적도 예수님 옆에 도둑도 보혈로 씻음받아 회개하고 천국 갔는데 이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길 원한에 실컷 불러놓고 내가 도적이라면서요. 내가 야곱이라고 해놓았으면서 결국엔 뭐예요? 내가 왜 도적이야?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바로 썩어빠진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또 단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부르잖아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이 계속 전해져야 돼요. 아니, 여러분, 불이 났어요. 그럼 경고가 떠요. 이렇게 화재벨이 울리고. 화재벨이 멈추는 거 보셨어요? 또 울리고 따르르르 울리고 막 피하세요. 계속 외쳐지잖아요. 폭탄이 터집니다. 피하세요. 영화 같은 거 안 보셨어요? 경고가 뭐예요? 계속 뜨는 거예요. 경고는요. 빨간불 윙윙윙윙 거리고 사이렌 울리고 그래야 겨우 도망갈 똥 말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사이렌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광등 울리는 거예요. 경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처럼 혹시 하나님이 판단이 되시더라도 그 판단을 접어두시고 믿음을 받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려는 나의 못된 습성을 통해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간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
3장 4절로 8절을 나누고 마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시 3장 1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로 8절. 지난주에는 4절부터 읽었었는데 오늘은 1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또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가 더 잘 읽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로마서가 좀 딱딱해 보이고 교리서처럼 느끼실지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아, 로마서는 또 하나의 자막 같은 거구나. 하나의 설명. 그럼 자막은 뭐가 있어야 돼요? 화면이 있어야 돼요. 장면이 있어야 돼요. 그 장면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뭐 말라기 얘기, 에서 얘기, 야곱 얘기. 그걸 하나님이 장면으로 딱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근데 거기에 자막이 없어. 설명이 없어. 그럼 여러분 못 알아먹잖아요. 저 뭔 뜻일까? 그냥 좋은 얘기, 스토리, 그냥 재밌는 영화 얘기인가 보다, 역사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로마서 같은 신약을 딱 붙여서 어떻게 해요? 아, 구약은 화면, 신약은 해설, 자막.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약을 신약이 해석해주고 신약의 해석을 구약이 뒷받침해 주는구나. 제가 쉽게 여러분 신구약의 관계를 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장면도 읽어드렸고 추가적인 해석도 붙여드렸는데 그럼 더더욱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그 진수가, 해석의 진수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장 1절부터 다시 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 얘기가 왜 나왔다고요? 바로 앞에 2장 마지막에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그거 받은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천국 백성이다. 그 얘기였죠. 그 말씀 가운데 3장이 이어진 거잖아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뭐 유대인 몇 대째 유대인이다. 내가 뭐 오늘도 예루살렘 가서 내가 절기 지켰다. 내가 할례 받았다. 이런 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유대인을 약간 그렇게 여러분들이 민낯을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유대인 참 귀하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다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더 애틋한 거예요, 여러분. 애증인 거죠, 애증. 근데 우리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로마서 9장 이하로 그런 거잖아요. 마음 같아서 우리 민족, 내 동족, 내 형제 자매 다 정말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모를까. 제가 주례도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이면 뭐예요? 옆에 십자가 지나간다고 침 뱉는데. 그렇다고 거기 성지순례하는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십자가 들고 와서 쇼하지 마십시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지순례 평생 못 가보셔도 돼요. 돈 없어서 비행기 못 타고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를 향한 그 들끓는 그 마음, 지금까지도 원수의 아니 오죽하면 침을 뱉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수 없다고 여기면. 근데 뭐 저기 뭐 다른 나라도 아니야. 유대인이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더 아파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하나님이 처음에 선민이라는 걸 설명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애끌듯 하는 말이 뭐라고요? 로마서 9장 이하로 우리 다 공부했죠? 하나님이 혈통적 유대인이라 구원하시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다 버리신 건 아니다. 그들 중에서 나를 봐라. 나처럼 뭐 혈통이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냥 만세전에 그냥 택하신 그 은혜로서 분명히 혈통적 이스라엘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들도 잘나서가 아니야.
날 봐라, 내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나도 잘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나 율법주의도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러는 가운데 로마서 3장에서도 뭐라고요? 혈통적 유대인이 무슨 소용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을요, 순수한 유대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한 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말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례 받으셨어요? 우리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 유대인보다 잘나고 유대인보다 여러분 많이 뭐 해보셨어요? 율법 지켜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렇다고 유대인보다 똑똑하길래요? 뭐 유대인보다 부자이길래요? 그런데 유대인은 아니신데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너희는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머 감사합니다. 3장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그래 유대인 잘났지 물론. 율법도 받았고 모세의 율법도 있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들이지. 그러나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믿지 아니함,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 그 신실하심. 미쁘심은 피스티스라도 있다 그랬죠. 충성, 뭐 신실하심. 뭐에 충성하신 거예요? 사랑에 충실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려서 그 하나님 뜻에 충성하셨잖아요. 그 미쁘심,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이심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래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손상이 가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드린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 어떻게 나누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참되신데 인간은 다 거짓된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미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처음에 그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그게 진짜 택하심이 아니라 진짜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이라고 하는 진짜 이스라엘, 저 천국에 원래부터 있었던 진짜 이스라엘이요. 아니, 천국의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을 한다면 이 땅의 예루살렘은 가짜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진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진짜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요. 구약 때에 잠시 잠깐 저 지역에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5차 중동전쟁까지 치고받고 있는 거기에 옛날에 잠시 잠깐 예루살렘 성 좀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잠깐 있었던 이스라엘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면서 내가 그 이스라엘이다 그러고 막 그 땅 때문에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근데 그건 다 모형이고 이미 내가 성전도 폐했잖아. 오죽하셨으면 하나님 거기다가 알 아크사 모스크를 다 세워놓으셨을까요? 절대로 성전 다시 못 짓게.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아직도 빵떡 모자 쓰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십자가에 침 뱉고 있는 인간들이 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뭐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갈지 제가 뭐 함부로 뭐 정치적인 얘기나 어떤 편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냥 성경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이 거기가 아닌 것처럼 진짜 예루살렘은 천국이라면서요. 그럼 진짜 이스라엘은 그 진짜 천국 안에 있는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저 육신의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구약 때 잠깐 택하셨어요. 그것도 신명기서에서 그러시잖아요. 니들이 수요가 많아서 니들이 잘나서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제일 수요도 없고 찌질한 것들을 내가 택했다.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러시잖아요.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죠. 니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것은 선민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들이 잘났다고 잘나서 선민된 줄 알고
잘나서 이스라엘 된 줄 알고 우리가 율법 지켜서 행위로서 우리가 됐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럼 그들을 왜 만드셨다고요? 저기를 알라고. 저기를 알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저기에 있던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선민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선민이 아니라. 그럼 그 뜻을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거기에 누가 반박을 하겠냐 감이요. 근데 왜 다 반박해요 요즘? 아니라고. 유대인부터 아니라고 반박하잖아요. 오직 은혜라고 그러는데.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그죠? 여러분 우린 다 불의한 자였잖아요. 우리가 다 거짓된 자였죠. 우리가 야곱이었잖아요. 우리가 사기꾼이었잖아요. 하나님 복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 다 동원했던 데가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건 뭐예요? 내 불의함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도구가 되잖아요. 야곱이 불의할수록 뭐가 드러났어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어떻게 가셔야 돼요?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한 도구가 되니까 그걸 깨달으신 분들, 아 맞아. 나의 이렇게 죄인됨이, 내가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함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구원의 일이 축하받으시고 칭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래. 그러한 자들의 불의가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불의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어요. 근데 그냥 불의한 가운데 막 살아. 심지어는 막 내가 뭐 혈통적 유대인이다 그러고 막 교만하게 살아요. 그럼 끝까지 그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못 드러냈잖아요. 그럼 그 불의함으로 지옥 가지만 택함 받은 자는요. 그 불의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맞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겠어요. 이렇게 된 자는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의함이, 그 죄가 선한 게 되잖아요. 그 불의함과 죄 덕분에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드러내게 됐으니까, 그게 진리로 완성된 자, 진리와 화해한 자,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천국 가는 용서함을 받아. 불의함이.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불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그 말 그대로 레임마, 남은 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그냥 불의함 그대로 교만함으로 끝나는 자들, 로이포이어, 이러한 자들 위해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 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불의한 자로 남는 자들에게 지옥의 불이 허락되는 게 불의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불의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넣는 게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 불의하신 거야? 그럴 수 없느니라. 6절 그렇지 않느니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편구원은 어쩌고 지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시려? 심판도 없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심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이 마지막 때는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그럼 괜히 예수님 공연 보라고 가신 겁니까? 헛소리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이 말, 내가 원래 죄인이었지만 죄인이 의인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나의 거짓된 인생으로, 나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면, 그렇게 나의 죄인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어찌 심판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냥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야곱처럼. 그 길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은혜밖에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이죽거리는 인간들이 있죠. 아이고 그래? 왜 꼭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내 자존심 상하네. 아 됐어. 아 예수피 알겠는데 내가 오직 예수피는 내 인정이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그렇게 자꾸 너의 죄인됨으로 너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럼 너 계속 죄인처럼 살겠네? 저 계속 죄악밭에 구르겠네? 너 그냥 그렇게 막 산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죽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계속 악한 대로 있자. 막 살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인간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은혜를 안 자가 막 살아요.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여러분? 계속 그전처럼. 분투가 일어난다고요. 삶의 분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은혜로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죄악 가운데 살리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도록 내가 내 삶을 절제하고 어떻게든 내 안에 예수가 열매 맺게 나를 내어드려야지. 의의 무게 내어드려야지. 그렇게 살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아까 기도해 주신 거죠, 이재 성도님. 또 넘어져요. 마귀의 간계가 아주 그냥. 에베소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거기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예요. 예수가 승리하시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이 승리한다면서요. 우리는 연약해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나가세요. 여러분은 늘 쓰러지고 어려운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어떻게든 넘어질 때라도 말씀을 더 붙들게 하시지. 아유 나 이제 못 해먹겠다. 아우 나 이제 교회도 안 나가. 뭐 자기 부인이 뭐야, 십자가가 뭐야. 아우 나 내 뜻을 살래. 4차원의 영성대로 살래.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묶이셨으면 여러분 싫더라도 도중 탈락 없어요.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한번 천국에 들이기로 하신 자들 절대로 중간에 어떻게 해요? 야 낙방, 구원 취소. 야 너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도저히 내가 핸들링이 안 된다. 그리고 포기해서 세상으로 돌려보낼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뭐 디모데전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데마나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오지만 원래부터 에서로 유기되기로 작정돼 있던 자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지 잘 믿다가 원래 택함 받은 백성인데 도중에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원래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택함 받은 자가. 여러분 오늘 시간이 금방 갔네요. 이게 진짜 말씀이 전 참 많은 부분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1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마칠게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뭐예요? 오늘 나눈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귀가 멀고 눈이 멀고 혼미한 영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그냥 두셨다. 요게 오늘 말씀들과 맥이 닿았던
뭐 지난주에 그 로이포이들에 대한 말씀, 뭐 신명기 29장, 이사야서 6장, 요한복음 뭐 12장, 이사야서 29장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로이포이들에 대한 말씀들과 더불어서 오늘 나눴던 선택과 유기 다 동일하는 말씀들이었잖아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릴 자들은 어떻게 놔두셨다고요? 로이포이로 어떻게 그냥 남겨두셨다고요? 안 들리게, 못 알아쳐먹게, 영적 침해로 절대로 에바다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바다는 언제만 에바다 됐다? 예수님이 직접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에파타, 아람어거든요. 열렸다예요. 열리다. 열려라 에바다 하면. 그렇게 안 해주시면 끝까지 닫혀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시는 하나님이 나쁘시냐? 이거예요. 오늘 핵심은요. 그렇게 원래부터 안 들리게 할 자들은 에바다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쁘냐?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에바다에서 열리셨어요. 그냥 에바다하고 열린 거에 감지덕지 하세요.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나는 열렸지? 원래는 다 귀가 막히고 눈이 멀고 영적 침해로 멸망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신 것, 욥의 고백처럼 욥기 42장 5절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진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이제 다 열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전엔 에이도, 헬라어로 에이도가 보다거든요. 근데 호라오가 또 보다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보다 일반적으로 권사님 봅니다. 피아노 봅니다. 이건 보다, 이건 에이도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건 한국어로는 다 보다인데 헬라어에서는 그냥 보는 건 에이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봅니다. 욥이 하나님 본 것처럼 진짜 영안이 열린 거는 호라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주님을 호라오 하게 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요거를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마서 6장 초반을 읽은 다음에 계속 11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습 또 잘 해오시고 오늘 가셔서도 복습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